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생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정부에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만 허락한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자연과 함께 저희 교회가 같이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힘 있는 곳에 의지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건 맞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다른 데는 4,000명씩도 모이고 지하철은 전혀 운행하는 데 상관이 없고 모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하냐. 그래서 대면 예배 허락한다 그러면서 정해준 게 19명이었어요 19명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19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해놓은 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지난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구청 공무원이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중단 명령서를 전달을 하고 갔습니다. 교회 운영 중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폐쇄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22일 00시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 24시, 그러니까 7월 31일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 다 비대면만 허락하라, 이 말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7월 18일 날은 교치일이다. 교회가 치욕을 당한 날이다. 그러므로 제가 그날도 검정 넥타이를 맺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요 검정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왜? 상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제게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무슨 사진이냐? 부고장이에요. 이 부고장 내용이 뭐냐? 여기 써있죠. 부고, 고 대한민국 교회님께서 2021년 7월 18일로 향년 155세로 별세하여 원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엄청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부고냐? 대한민국에 교회가 6만 개, 7만 개, 심지어 8만 개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지 마라 하는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으로서 도리를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도 강단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잘할 땐 박수도 쳐주지만 잘못할 때는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때는 반드시 저항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앞서가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선지자가 국가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종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라. 이거 네가 먼저 알았어? 그러면 저들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입 다물고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것 있으면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는 누구한테 말했느냐? 왕과 주의 종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 종들은 외쳐라.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왕에게 기름 부은 왕을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왕이 곁길로 가면 선지자가 가서 반드시 지적을 해서 옳은 길 가게 만들어줬고, 주의 종들도 사악한 주의 종, 거짓된 영을 가진 사악한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광야의 여우 같다고 말하고 그저 내 밥그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까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너 죄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것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가는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가면 망한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만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올바른 길을 가서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도 죽지만 너에게 내가 그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옳은 걸 옳다, 그러다는 것을 그러다라고 해서 국왕이라 할지라도 가서 담대하게 전하면 너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건 국왕에 대한 거고 정치에 대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그게 오늘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여기서 또 의인이 그에게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그 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동안 과거에 네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했다고 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할 때 이미 그가 행한 의는, 과거에 행했던 것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그는 죽으니까 네가 가서 깨우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먼저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에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서 지금 문을 닫고 있다, 그걸 지적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고 의의 길로 갈 사람이 지금 악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강단에서라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요, 헬라 원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를 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즉 그 마음속에 신을 향한 마음, 신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명의 혜택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오지에도 무당이 있고 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간에 어려울 때는 그 속에 신심이 작동을 해서 신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신을 찾아서 예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런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예배를 방해해도 되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권력까지 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20조에 말하기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고, 그 종교의 행위인 예배를 방해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집회방해죄로 처벌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감염 예방법 하위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종교의 자유는 상위법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짓지 누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믿은 신앙인데 그렇게 쉽게 정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손 털듯이 털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 속에 기도 있어요. 예배 속에 회개 있죠. 예배 속에 감사 있죠. 예배 속에 헌신 있지요. 예배 속에 찬송 있지요. 예배 속에 축복 있지요. 예배 속에 말씀 있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삶에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곧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으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데 말이에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거든요. 왜냐하면 천황이 신이야.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는 천황이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조리 함상에서 메가도 앞에서 그 항복 문서를 만들어서 말할 때 자기가 신이 아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동안까지는 신이, 그러니까 모든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하의 식민지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던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갖다 성경은 말하기를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가정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간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를 간음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는 법으로 간통죄를 폐쇄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체의 간음을 허락해서 타락하게 하더니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탄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옥 가시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순결해서 천국을 가시렵니까? 이것도 우리 스스로 각자가 선택을 해야 할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 정치 방역에 속아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과거의 인간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드리는 경배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랑의 표현인 예배를 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환난, 공고, 좋다. 환난이 지금 있죠. 그 다음에 박해. 지금 기근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왜? 밥은 먹고 있으니까. 어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나 교회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귀의 계략에 그냥 서서히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과감하게 그는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목숨 안 내놔도 됩니다. 누가 우리 생명 달라고 그래요?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거짓 무리들에게 압박만 있을 뿐이지 아직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네는 지네 할 일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4단계라고 해서 모이지 말아랐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정부가 명령하기를 비대면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지금도 못하면 진짜 나중에 목숨을 내놔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그때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 신앙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다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검사해 봐도요 98%가 확진자가 안 나와요. 검사한 사람 중에 98% 이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검사자의 1.5 많아야 1.4%
1.1%도 미만이에요, 확진자가요. 그런데 확진되면 이걸 갖다가 환자 취급을 해. 아무데도 안 아파도. 여러분, 환자는 뭐야?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환자잖아. 근데 지나가는 사람 강제로 검사해가지고 얘 바이러스 있어, 얘 환자야. 그래서요, 여기 코로나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아침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침에 선물로 받았는데, 이건 김상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그분이 여기에 쓴 중에서 제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무증상 감염자는 정말 환자일까? 잘 보세요. 이게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팩트와 수치로 분석한 코로나19 오해와 진실, 이렇게 해서 쓴 책인데,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알려면 사서 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무증상 감염을 질병으로 오해해서 건강한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를 환자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길까? 멀쩡한데 지금 환자 취급해가지고 보름 동안 격리시키잖아요. 아니, 안 아프면 환자가 아니지요. 근데 환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세상에 환자를 분류함으로써 원치 않는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킬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질병으로 옮기는 숙주로 간주하고, 저 사람은 막 못된 사람이야, 질병을 가져다니는 질병 덩어리야, 이렇게 생각을 간주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만들어서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를 몽땅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염과 질병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감염자를 환자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감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이 다름이 아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전문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온 책 중에서요, 잘 보세요. 코로나가 이만큼 위험하다라고 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은 있느냐? 코로나가 별거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코로나를 치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옛날에 있던 코로나 택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새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코로나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니까 미스터리야. 그런데 이거는 몽땅 다 팩트로 그냥 통계를 다 내준 책이기 때문에 볼만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고 경배의 표시인데, 이걸 도대체 누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혹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걸렸는데 무증상이면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고요, 어디 놀러 갔다 걸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도 걸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쪽 동네에서 알아가지고 그냥 뭐 증상이 없는데도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라 이렇게 가서 검사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진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한 가정은 보니까 냄새만 안 난대. 내 식구인데 어디서 이제 걸렸죠? 그런데 냄새만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냄새 안 난 보름 동안은요, 마음 놓고 방구를 꼈대잖아. 왜 냄새를 못 맡으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후유증도 없었어요. 괴로워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눈초리가 더 더러운 것이죠. 이 거짓된 언론 때문에 말이에요. 오히려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요,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보름째 머리가 안 나요. 맨날 꼭
탁 맞으면 맥이 뭐냐고 띵 한대요. 완전히 무심각종이지 뭐 띵. 그리고 너무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오히려 백신에 대한 후유증에 괴로움을 더하지 코로나로 괴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정부와 언론이 우리에게 공포를 몰아줘 줬습니까? 왜? 매일 생중계를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23일날 신문에 보니까 나도 공포심이 오더라고요. 청해부대 대원들이 이제 그 작전을 나가서 지금 작전하는 가운데 그 배 안에서, 배는 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배는요 좁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데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안에 많은 기구들을 집어넣고 하니까. 그래서 이 복도도요 서로 이렇게 지나가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확진자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그 신문에 나도 보고 놀랐어요. 이게 23일 날 난 신문인데 세상에 그 안에 군인들이 피가래 토하면서 버텼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이거 얼마나 공포심입니까? 저도 이거 보고 이야, 이거 진짜 심했다. 야, 그럼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피가래 토하면서 버티는 거냐? 그랬더니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금방 믿었지. 야, 그래서 내 속에도 야,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런데 24일 날짜 이거 정정 보도가 또 나왔어. 보세요. 앞에 낸 건 어마어마하게 큰 글자로 내고, 그 다음에 낸 건 뭐냐? 피가래 토한 동료 장병들 못 봤다. 그러면서 국방부 청해부대 관제 인터뷰 논란. 그러니까 관제 인터뷰를 한 거야. 조작이지 뭘 그래. 관제 인터뷰는 조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피가래 토한 동료 장병들 아무도 못 봤대요. 자기네끼리 못 봤대. 한 사람 뭐 선임하상가 누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냥 폐렴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코로나 때문에 피를 토하고 뭐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그러니 그런 거 보면 공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군대 보낸 자식을 군대 보내는 엄마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게 사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잘 견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백신 맞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걸렸으니까 이제는 항체 다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 언론들이 공포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더 이상 쏘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은요 그냥 감기 정도로밖에 취급 안 해요. 독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아주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안 죽어? 뭐는 안 죽어? 교통사고로는 안 죽어? 자살하는 안 죽어?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달에 거의 38명에서 40명씩이야. 그럼 1년에 몇 명이냐 하면 4,000명 가까이 돼요. 이거 겁나서 자살할까봐 어떻게 살아?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사람 자살하는 거 아니야? 자살. 맨날 자살자 생중계 해보세요. 겁나서 어떻게 살겠는가? 독감으로 1년에 3,000명 죽어요. 그런데 코로나로는 하루에 1명 반, 많이 죽으면 1명 반 정도. 그럼 1년에 5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병으로 해서 꼼짝 못하게 나오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본 청장 정은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지난 2월 달에 교회 대면 예배 때 확진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괜찮아. 백화점 확진자 없었나요? 쇼핑몰에 없었나요? 공연장이 없었나요? 여러분, 어디야 강남에 있는 공연장 거기도 확진자가 외국인이 와서 다 퍼뜨리도 갔잖아요. 어디가 없었습니까? 교회는 없었다라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라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예자연에서 저를 포함해서 같이.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평등해야 된다 라고 말해놓고 19명만 해라. 이게 평등한 거야?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지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린 또 항고를 또 했습니다. 이건 방역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자유를 뺏는 통제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와 같이 자유를 뺏는 통제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안 하면 그 죄값을 에스겔서에 보니까 나한테 물으시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로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아야 되면 안 되잖아. 나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나님이 더 무섭지. 보십시오. 얼마나 통제가 심하면 너무나 덥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우울증에 걸려 있을 차에 그래도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래서 네 식구가 차를 타고 한강 둔치로 갔어요. 4명이 앉아 있다고 공무원이 와서 가족관계 증명서 내놓으래. 이거 봐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래잖아. 저 뉴스, 저 메이저 방송이에요. 저거 여기 보세요. 한강도 3인 금지. 가족 증명 증명하세요. 가족 증명, 가족이란 이거예요. 아니 가족이라도 그렇죠. 그럼 자기 끼면 5명 되잖아. 그럼 지가 걸려지려야지. 왜 남의 내 식구인데 왜 끼어들어 지가. 저 때문에 지금 인원 초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웃었지만 이런 코미디 같은 사건을 이게 진짜 방역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국민을 옥죄이는 통제지요. 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코로나가 진짜 무섭냐? 그렇다면 거기 어떻게 가? 그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 감염될까 봐 사람 있는데 겁나서 못 갈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그렇게 위험을 해서 4단계에는 비대면을 하라고. 비대면 예배, 비자는 아니 비자예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래. 겁대가리도 없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걸 알면서 여기 왔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거 맞냐? 전도를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러면요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상위 그룹은요 저 사람들을 사지에 몰았기 때문에 저거는 직권남용입니다. 왜 지가 나오지? 왜 밑에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사람 많은데 내려보내게. 은평제일교회는 진짜 많이 모이니까 왔다 가는 바이러스로 각혈을 하고 그리고 죽을 텐데 뭐 확진자가 많아서 올렸대요 단계를. 참 안타깝죠. 그러면 사망률이 높으냐 이거죠. 검사해봤자 98%가 확진이 안 생겨. 그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한 숫자 절대로 말 안 하잖아. 몇 명 검사했는지 들어봤어요? 안 해. 그냥 확진자만 1600명. 그러면 20만 명 검사한 거 뻔하지 뭘 그래. 여러분 확진자 병 걸렸다고 계속 중계하고 죽는 사람 중계하면 겁 안 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자유롭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어제 10만여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거짓 백신 놓지 말으라고 지금 항거하고 있고, 경찰과 대치하고 막 제주탄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예배 때 감염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 계몽마저도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과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마스크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나올 때 2주 예배 금지하라고 했어요. 2주면, 그랬더니 2주면 끝날 것을 우리 보고 그러는 거. 왜 금지 신청 예배, 비대면 예배 하라는 그걸 금지 신청했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따라가야지. 2주 끝났나요? 또 2주 연장했어요. 그것도 4단계로. 그러면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못 드려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요, 교회 오는 길 잊어버립니다. 왜? 양의 성격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앞에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넉 주 동안 빠지면 교회 오는 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왕이 금지 명령 내렸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 그게 몇 달? 한 달 동안, 4주 동안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멈췄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봐야 행정명령, 벌금 300만 원. 어떤 분이요,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 벌금은 제가 낼게요. 그러면 한 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엔 또 딴 사람이 하겠죠. 그 다음 주엔 또 딴 사람이 하겠죠. 그럼 돈 주고 벌금 내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난 안 내. 왜 내? 무슨 죄를 졌다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무슨 죄야? 안 드리는 게 죄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는 예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뭐 필요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덩치 큰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았다면 산 행동이 있어야지요. 그게 예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검은 상복을 입고 하얀 복을 입어서 장사집에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게 부고장을 만들어서 띄워보냈지요. 돌려야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부인이, 마틴 루터가 이제 시달리죠. 많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달려서 이제 그런 상태 집에 갔더니 부인이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마틴 루터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당신 하는 짓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냐 이거죠. 나가서 개혁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힘을 얻게 되었고 당당하게 종교 개혁을 하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지혜롭게, 지혜가 뭔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데? 행동하지 않는 지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비겁한 것이지. 성경은 수많은 곳에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 드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일일이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서 주보에다 기록해 놨잖아요. 주보에 보면 예배가 소중하고 드려야 할 이유들을 그 중에서 그냥 몇 구절만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결국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께 대전에서요, 그래도 대전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시장을 만나서 단판을 지러 들어갔었고,
뭔 결과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나와서 그들은 비대면은 없다, 예배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대면 비대면이라는 단어조차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아마 오늘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는 아직 지방이니까 3단계겠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요? 말란다고 안 드릴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세운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정부니까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좋은 일 하는 거 다 따라야죠. 우리 길을 넓히니까 이 넓히는 길에 이 마을에서 협조해. 당연히 박수 주고 협조해줘. 굴을 뚫어야 되니까 이 굴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해 줘야죠. 일손이 모자라다 그러면 일도 도와줘야죠. 그리고 북한산서부터 남산까지 케이블카를 놔가지고 출퇴근을 그렇게 시키고 낮에는 관광객을 쓰게 하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나도 탈 겸 박수 쳐줘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까지 따르는 건 아닙니다. 따를 것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편할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집에 앉아서 거의 자빠져서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 간단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녹음 하나 해놨다가, 녹화해놨다가 그냥 시간 되면 실시간으로 틀어주면 돼. 한 번이면 끝나. 나같이 미련 떠느라고 막 주일날 6번씩 예배 드리고, 이건 미련한 거죠. 그런데 하나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 중지명령 같은 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서 자유가 있는 듯하지만 지금 서서히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자체가 그 조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일산화탄소 그거를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들여 마시고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들여 마시고 나중에 그냥 속까지 니글니글해지죠. 그런데 답답해도 남의 눈 때문에 그걸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지하철에서 마스크가, 그분이 얼굴이 작은 편이야. 그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작으니까, 얼굴이 작으니까 마스크가 크면 이렇게 내려오잖아. 팬티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서 코가 나왔대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영무원이, 여기에 그 공안들 있잖아요, 영무원이 쫓아와서 팔을 딱 잡은 거야. 잡아가겠다는 거야. 마스크 제대로 안 썼다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딱 따졌대요. 뭘 따졌느냐?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서 내가 감염시켰다는 증거 대라. 어떻게 지가 증거가 돼? 그런데 그분은 변호사인데 이 모든 것의 전문가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찍소리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이 두려워서, 남의 눈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과거 노예 시대에 노예들의 입을 막아서 통제하던 수단으로 쓴 게 마스크 쓰기 시작한 거래요. 근데 그때는 가죽 마스크를 씌웠어, 아예. 그러니까 떠들지 못하는 거지, 거역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공권력에 의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쉽게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전체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얼굴을 가리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얼굴을 모르니까 교제가 안 돼. 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 그동안에 교회를 병균 덩어리로 언론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의 악한 짓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렸다고 해서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사진 찍어 갔어요. 모든 뉴스에 세상의 간판을, 우리 교회 간판, 은평 제 이름 빼놓고 그 교회만 아주 우리 그 간판이 이뻐요. 그것만 그래도 내놓고, 또 십자가 탑에 있는 간판 중에서 그 꼭대기건 빼고 밑에 교회하고 교회만 어슴푸레. 아니 어차피 낼 거면 확실하게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저 교회는 예배를 지키는 교회구나,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올 텐데 말이에요. 살짝만 비춰주더라고요. 모든 방송에서 다 우리 교회를 이걸로 썼어.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또 속은 우리 교회가 아니야. 딴 교회. 그러니까 수술은 나를 해놓고 배는 저 사람을 보여준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 좋은 일에 그렇게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과거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그 앞바다가 몽땅 다 기름으로 오염되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돌을 닦고 기름을 거두는 일에 최대한도로 협조해준 단체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80%의 사람들이 교회가 가서 그 태안 앞바다를 살린 거예요. 그런 거 좀 내놓으면 어때? 우리 교회가 한 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탄감 프로젝트, 그래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100억에 가까운 돈을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라면도 3,000상자씩 이웃돕기 하고 3,000상자면 주고, 쌀을 몇천 포대씩 나누어 주고, 불이웃돕기라도 한 번도 그건 신문에 안 내주더라고. 그러면서 별일도 없는데 와가지고 찍고, 지난주에도 와서 MBN에서 찍어가고, 야, 오늘도 공무원들이 10명인가 8명인가 막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막 이러니까 앞에서 딱 앞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와. 그러나 우리는 거부했어. 만약에 여기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나는 당신 바깥에 집사님들이 고발하겠다. 왜냐? 남의 집 무단 침입했잖아. 무단 침입이잖아. 그 다음에 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방해받는다. 그러므로 집회 방해로 고발하겠다. 그러면요, 벌금이 500만 원이야. 아니야, 박수 칠 건 없어요. 벌금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리고 벌금이 아니면 징역을 2년을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누가 여기 자기 직장 버리고 여기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그 말 딱 하니까 못 들어오고 바깥에 있더래. 이야, 진작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럽 교회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도서관으로, 체육관으로,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우면 교회는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운영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나 교회 폐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자 이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핍박을 우리가 받을 줄 아세요? 교회에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모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라오나시 콘서트에 4,000명 모인, 그 4,000명 모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바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불조심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예요. 이제 서서히 학자들이 코로나19의 사기성 방역의 사기성을 논문으로 하나씩 둘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만 하고 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으로 하나씩 둘씩 내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생겨도 교회에서 생겼다는 말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하니까 국민들이 속았어요. 교회에는 감염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왠 줄 아세요? 교인들끼리 대면을 하지 않잖아요.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방역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그 규칙에도 보면 환자가 코로나 확진 환자라 하더라도 그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 의사가 아무 일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대요. 우리 다 마스크 썼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 썼지만 이 가림대가 마스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앞에서 막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랬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배 후에 뭐 식사교제, 차 마시는 교제 뭐 이런 등등,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양보하면 되잖아. 예배를 위해서. 그래, 우리 식구끼리 우리 교인들 교제 안 할게, 밥 안 먹을게, 차 안 마실게, 그리고 손소독 하라는 거 할게, 거리뛰기 할게, 그리고 마스크 쓸게, 이런 건 다 양보해요. 단 양보하지 않을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말 이것이 위험해서 지하철도 이제는 운행을 못한다. 왜?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위험하다. 그래서 지하철도 운행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스톱시키면 교회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럼 교회도 모이면 안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는 지속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다 양보해도, 여러분 지하철을 탔을 때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 애기 엄마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양보하세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리고 죽을 때 됐을 때 누가 먼저 가겠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양보하세요. 당신이 먼저 가라고. 다 양보해도 좋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누가 우리더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 그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단어를 생각하면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38절에는 권세자들이나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알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두 믿음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십시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지키십시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